깊은 산속 푸른 대나무 숲을 거닐던 부처님께서 한 제자의 물음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는 최근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좋은 인연을 맺으려 노력하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외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제 마음의 문은 왜 이토록 닫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옆에 있는 작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 위에는 고요히 물결을 튕기는 조약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것을 보아라. 조약돌은 말없이 물속에 가라앉지만 물은 그 무게를 받아들여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 사람의 말도 이와 같아 그 무게와 파동이 상대의 마음에 전해진다. 그러나 너는 돌을 던지기만 하였을 뿐 그 파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돌아보지 않았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자신이 무심코 내뱉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던 허영의 말, 타인의 실수를 지적하던 오만의 말,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던진 무거운 조언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끌어당기는 말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의 깊이를 전하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오늘 우리는 좋은 인연의 씨앗을 뿌리는 세 가지 말과 그 씨앗을 갉아먹는 두 가지 침묵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말이 가진 힘과 침묵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에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좋은 인연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던지는 말과 삼켜야 할 침묵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첫째,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감사의 물결. 인연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조약돌처럼 작은 감사의 파동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삶의 익숙한 풍경 속에서 타인의 노고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마치 공기처럼 그 존재를 잊고 살다가 문득 그 부재를 느끼는 순간에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마음을 담아 건네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는 그 무심했던 풍경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옛 부처님께서 길고 힘든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길, 한 소년이 아무 말 없이 맑은 물 한 잔을 바쳤습니다. 그 작은 정성에 부처님께서는 소년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구나. 내 마음의 맑음이 내 목마름뿐 아니라 지친 마음까지 씻어주었으니 너는 이미 큰 복을 지었도다. 소년의 이름과 함께 전해진 그 감사의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년의 순수한 행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날의 기억을 마음속에 품고 평생을 겸손하게 베풀며 살았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맑은 물이 고이듯 따뜻한 인연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상대방의 존재와 노고를 마음 깊이 인정하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소한 도움에도 덕분입니다라고 진심을 전할 때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잔잔한 기쁨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 물결은 결국 나는 당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깊은 신뢰로 변하여 돌아옵니다. 이처럼 감사의 말은 인연을 엮는 가장 부드러운 실이며 우리 삶에 풍요로운 인복을 끌어당기는 조용한 힘이 됩니다. 마음의 뜰에 피어나는 감사의 꽃. 우리의 마음은 마치 작은 뜰과 같습니다. 그 뜰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른 꽃이 피어나듯 우리가 어떤 말을 건네느냐에 따라 관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말은 그 뜰에 사랑과 존중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흙 속 깊이 뿌리를 내리며 상대방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당신의 작은 감사가 모여 상대방의 뜰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들 때 그 향기는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와 당신의 마음까지 풍요롭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적인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듯 어른 역시 자신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갈망을 채워주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됐어요.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와 같은 말들은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존재가 나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은 관계의 표면을 넘어 깊은 내면의 교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 하나쯤이야 혹은 이 정도 도움은 당연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작은 행위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울림은 크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그저 입술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으려는 간절한 시도이자 그 시도를 통해 인연의 끈을 더욱 촘촘히 엮어가는 정성입니다. 이 정성스러운 행위는 당신을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당신의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뜨거운 물을 끓여주는 주전자의 작은 소리에도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에도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의 조용한 눈빛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불을 쌓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마음의 부가 넘쳐 흐를 때 당신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인연의 강물이 흘러들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받는 사람보다 표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씨앗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둘째, 당신이 있기에 좋습니다 라는 존중의 말.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꽃이 햇살을 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며 그들의 수행을 격려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의 마음은 평온한가? 사리부트라, 그대의 번뇌는 거쳤는가? 이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방을 단순한 존재가 아닌 고유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이 대신 민준아,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또는 혜원아, 너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이 존중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그와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이름은 당신의 존재가 새겨진 가장 조용한 울림입니다. 그 이름은 당신의 역사를 품고 있고 당신의 삶이 걸어온 길을 증명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단순히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온전히 인정받는 듯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지내던 자신을 다시 마주하는 거울처럼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닿아 평온한 진동을 일으킵니다. 존중의 말은 바로 이 진동을 깨우는 섬세한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모두가 승려라는 동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은 그 안에 고유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속에서 그들의 번뇌와 희망을 읽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닌 깨달음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여정에 깊은 존중을 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존중의 말은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긍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 모든 관계는 상호 존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실을 엮는 첫 매듭과 같습니다. 자네 혹은 이바와 같은 무심한 말은 관계의 표면을 맴돌다 사라지지만 이름을 담아 건네는 말은 마음의 강물 깊숙이 스며들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의 내용을 넘어 그 말을 담는 그릇의 크기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이 있기에 좋습니다라는 존중의 마음이 담긴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가 당신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관계를 굳건히 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존중의 울림이 당신의 인연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는 기쁨의 빛. 우리는 타인의 기쁨 앞에서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복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좋다. 그대는 드디어 마음의 빛을 보았구나 라고 기뻐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스승의 진심 어린 기쁨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이 말은 상대방에게 힘든 노력을 알아준다는 따뜻함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기쁨을 나누는 사람은 다른 이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곁에 오래 머물고 싶은 인연이 됩니다. 기쁨의 말은 타인의 행복을 비추는 거울이자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는 맑은 샘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성공을 볼 때 마음속에 은밀한 질투의 그림자를 들이우곤 합니다. 왜 나만 힘들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와 같은 생각은 마음의 샘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순수한 기쁨의 빛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빛은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자비심에서 나옵니다. 옛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지극히 어려운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가 겪었던 고행을 알기에 그를 시기하기보다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축복은 마치 수많은 등불이 모여 밤을 밝히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은 제자의 기쁨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보아라. 한 사람의 기쁨이 모든 이의 기쁨이 되는 순간 그곳에 진정한 화합이 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축하의 말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내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행복을 통해 나의 마음까지 긍정적으로 확장시키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진심으로 기쁨을 나누는 사람은 다른 이의 행복을 자신의 거울에 비추어 보며 그 행복의 빛이 자신의 마음까지 밝힐 수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아니며 오히려 세상의 풍요로움을 증명하는 증거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 대신에 축복을, 비교 대신에 인정을 선택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당신의 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기쁨을 나누는 말은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 자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건네보세요. 그 작은 행위가 당신의 마음속에 빛의 씨앗을 뿌려줄 것입니다. 인연을 흩어지게 하는 두 가지 위험한 침묵. 말보다 강력한 무기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때로 모든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복을 갉아먹는 두 가지 말에 대해 반드시 침묵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남의 허물을 들추는 침묵. 진실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허물을 험담하는 것은 마치 독이 든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불경에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항상 다른 수행자들의 작은 실수를 지적하며 저 스님은 게으르다. 그 스님은 집중을 못한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없을 때도 다른 이들의 허물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홀로 외롭게 지내다 병들었고 아무도 그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진실일지라도 그 말이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다. 자비 없는 진실은 칼이 되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더라도 침묵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순간 그 끈은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입을 통해 나간 이야기가 독이 되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듣는 이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젠가 자신의 허물 또한 다른 이에게 말할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깊은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불과 같아서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인연을 불태워버린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자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현명한 방어막입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보게 될 때 그 단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면 잠시 침묵하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험담이라는 도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상대방에 대한 연민과 이해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지만 그 진실이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자비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감싸 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웅장한 연민의 언어가 됩니다. 남의 약점을 보았을 때 그저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침묵의 배려가 당신의 인격을 더욱 고결하게 만들고 진정한 의미의 신뢰를 당신 주변에 쌓아 올립니다. 둘째, 자신을 자랑하는 침묵.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 애쓰는 것은 물결에 비친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잡을 수 없으며 해가 사라지면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무아, 즉 나 없음의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내세우려는 마음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고 얼마나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지 자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비를 내리는 구름처럼 조용하지 못한가? 비는 소리 없이 땅을 적시어 생명을 키운다. 너의 삶의 향기가 너의 말을 대신하게 하라. 진정으로 인복이 많은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겸손한 행동과 인품이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어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묵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진짜 인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하고 조용한 방법입니다. 자랑의 말은 잠시의 만족을 주지만 그 여운은 금세 불편함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상대를 내려다보는 오만함의 그림자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었더라도 그것을 말로 과시하는 순간 당신의 진정성은 빛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서 진실보다 허영을 먼저 읽게 되고 결국 당신에게서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자랑은 스스로를 높이려는 시도이지만 역설적으로 당신의 인격을 가장 낮추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꽃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아도 벌과 나비가 찾아온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애써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당신의 삶이 향기롭다면 당신의 행동과 인품은 이미 당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대신 침묵하는 지혜를 택하세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 진실된 노력이 쌓여 당신의 존재 자체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한 마음에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외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당신의 외로움만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인복은 나를 알아달라고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침묵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당신의 꾸밈없는 진정성을 발견하고 당신에게 마음을 엽니다. 겸손은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내면의 거울입니다. 이 두 가지 침묵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의 거울을 맑게 닦아보세요.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질수록 당신의 주변에는 맑은 물이 고이듯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많지 않아도 당신의 침묵이 깊은 울림을 전할 것입니다. 말, 행동, 그리고 마음의 조화가 만드는 인연의 꽃.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연이 모이지 않는 이는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연약한 꽃과 같아 말 한마디에 활짝 피어나기도 하고 한순간에 시들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오직 말, 행동, 그리고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인연의 꽃이 만발합니다. 첫째,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감사의 말과 겸손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당시 말이 많지 않던 한 수행자는 만나는 이들에게 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의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장로가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지 않아도 그의 겸손한 행동과 감사의 말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상대방의 존재와 노고를 마음 깊이 인정하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이 마음은 조용하고 꾸준한 행동과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둘째, 괜찮아요라는 위로의 말과 이해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실수를 감싸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이 고요한 자는 남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그 실수 뒤에 숨겨진 괴로움을 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위로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곁에 머물고 싶어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깊은 신뢰를 줍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진심은 따뜻한 이해의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셋째, 함께 할게요라는 동행의 말과 연대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인연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걷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수행자는 마을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말없이 쌀을 나누고 음식을 만들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말하지 않아도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그가 병들었을 때 모두가 앞다투어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의 인연은 화려한 말주변이 아닌 함께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진심은 행동으로 증명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때로는 침묵보다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바르게 쓰일 때 비로소 복이 되고 인연이 된다고 말씀하시며 말의 무게와 침묵의 깊이를 헤아리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 첫 번째 침묵의 지혜는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을 삼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이라 합니다. 가장 쉽게 지으면서도 가장 깊게 남는 업입니다. 누군가가 없을 때 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말은 결국 내 자신의 신뢰를 깎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수행자가 타인을 험담할 때 그는 남의 흠을 말하며 자신의 그릇에 흙을 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저 사람은 나 없을 때도 내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서늘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는 모든 관계의 끈을 서서히 끊어내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과시하는 말 역시 침묵해야 합니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 애쓰는 것은 물결에 비친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해가 있을 때만 보이고 해가 지면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무아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자신을 내세우려는 마음은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라 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수행을 했는지 자랑하자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왜 비를 내리는 구름처럼 조용하지 못한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비는 소리 없이 땅을 적시어 생명을 키우듯 진정으로 인복이 많은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의 겸손한 행동과 인품이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어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묵하며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하고 조용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 행동, 그리고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인연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비유하여 너의 말은 꽃과 같고 너의 행동은 물과 같으며 너의 마음은 뿌리와 같다. 이 셋이 어우러질 때 세상에 자비의 향기가 퍼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얻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말을 정갈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즉, 감사의 말, 위로의 말, 동행의 말을 자주 사용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삼가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인연은 겉모습이나 화려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용하고 꾸준한 마음, 행동, 그리고 말의 무게에서 비롯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인연을 부르는 말인지, 인연을 끊는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이 적어도 사람이 곁을 떠나지 않고 애써 인연을 쫓지 않아도 좋은 사람과 좋은 일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인연이라는 선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뿌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침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의 인연을 빛나게 할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마음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